안녕하세요. 은혜로운 아침입니다. 코너스톤 교회 아침 설교 말씀입니다. 코너스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묵상 말씀은 시편 18편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8편 16절에서 29절입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제 졸업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오랫동안 공부하고 수고한 졸업생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너무나 기쁜 일이죠. 처음 입학했을 때는 정말 산중과 같이 정말 저 졸업식이 언제 올까 하는 엄청난 부담감에 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클래스들을 다 완수했고 수많은 프로젝트와 또 수많은 업적을 남겼음에 여러분께 축하와 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문적으로 성공을 했고 승리를 했기 때문에 축하를 해줘야 하고 졸업생들은 축하를 받아 마땅합니다. 다만 올해는 자유롭게 축하를 못해서 마음이 안타까울 뿐이죠. 우리는 무엇인가 감사하고 뭔가를 성취한 뒤에 축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티를 하고 셀러브레이션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은 졸업식과 같은 큰일만 축하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크고 작은 일들, 축하할 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관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경우에 사람들끼리 축하를 하고 하나님께 마땅한 축하와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시는 인생에서 승리를 경험한 다윗이 마땅히 축하를 받으셔야 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린 그런 시입니다. 사람들끼리 축하는 잠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는 찬양, 하나님을 축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삶에 놀라운 능력을 줌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승리의 날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의 승리를 주신 뒤에 우리가 어떤 성공을 이룬 뒤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8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 인생의 노년에 쓴 시이더라고요. 지금 다윗은 그 옛날 밧세바와 불륜의 사건을 뒤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아들 압살롬, 그가 반역을 했죠.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것도 이제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튼튼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다윗 왕을 위협하던 사울 왕의 세력들, 그들도 모두 이제 정리가 잠재워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 바로 전에 있었던 일들 뭐냐면은 다윗의 장수들이 우리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 어, 블레셋, 블레셋의 장수들을 멋지게 이긴 그러한 승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노년의 다윗은 가슴 벅차서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의 또 우리 축하의 노래를 짓게 된 것이죠. 이것이 시편 18편의 배경입니다. 같은 이 시편 18편이 사무엘하 22장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길 원합니다. 우리 어제부터 사실은 매일 성경 어제부터 다윗의 이 축하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가 나와 있는데 오늘 말씀부터 우리가 보면은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죽음의 위협에 있었으나 그가 하나님께 호소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16절 말씀.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내셨도다. 또 17절에도 그들은 나보다 힘이 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다. 다윗은 어떤 자기보다 엄청난 많은 양의 물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강한 원수들이 자기 앞에 있었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 호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 자신의 힘으로는 당연히 멸망당했어야 하는데 다윗을 기뻐하여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다윗이 이러한 승리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이 제한적이고 원수들이 나보다 강력한 힘을 가짐을 알 때 지금의 승리가 어디서 왔는지 절실히 알게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하나님께 축하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크레디트, 그분을 정말 우리가 인정하는 그러한 올바른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만이 승리 때 겸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승리의 찬송을 드려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우리가 겸손한 승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달라스 신학교에서 학위를 받을 때 인상 깊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졸업장을 받으면서 제 아내, 와이프도 학교에서 공로를 인정하는 그런 증서를 주더라고요. 당신은 돕는 배우자로서 남편을 잘 보조해서 그 수고를 인정한다 하는 증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 정말로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내의 도움이 없었더라면은 결코 두 아이를 키우면서 어려운 학위를 해낼 수 없었을 것을 다시 기억을 하게 되고 깨닫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결코 내가 받을 학위가 아니구나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 아내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고 가족들과 함께 3주 넘는 그런 긴 여행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승리를 경험한 뒤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구원을 찬양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승리 이후에 겸손하지 못해서 역사에 사라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겸손한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겸손한 승리자가 되어서 진정한 승리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승리 때에 찬양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우리 겸손한 승리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윗의 시에서 발견한 두 번째 원리는 우리가 승리의 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승리를 주신 이유가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관계, 바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였다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은 죄악에서 자신을 지켰으며 깨끗한 삶을 살았기에 구원하심을 입게 되었노라라고 오늘 시에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흑암의 시간을 지날 때에도 그의 등불이 되어 주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적군을 제압하며 그들의 담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고 고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좀 귀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다윗이 의로운 삶, 죄에 빠지지 않는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까? 어찌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자신의 의로움을 노래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유부녀였던 밧세바와 간음한 죄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다윗이 무고한 자기의 병사였던 우리아를 살해했던 그러한 비참한 사건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의 인생의 노년의 이 시를 지어 찬양하고 있는 정황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전체를 돌아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그의 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생의 업 앤 다운이 있었지만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대한 정직한 심정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 양치기였을 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골리앗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는 부당하게 사울 왕에게 개같이 쫓김을 당할 때에도 내가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반차를 손대겠느냐. 하나님을 너무나 경외했기 때문에 그는 그를 치지 않았습니다. 절대 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을 때에도 아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지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비록 인생에 큰 실수가 있었지만 다윗은 그의 평생을 돌아보았을 때 그의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다.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다 하는 진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죄인이었지만 그가 회개한 죄인이었지만 의인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많은 어려움에서 구원하셨음을 찬양을 18편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그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성에 확신이 있음을 찬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자신의 승리를 축하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celebrate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기뻐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그 승리를 주신 사랑하는 주님과의 관계를 기뻐하고 축하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감사와 찬송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며 우리가 미래에도 주님을 계속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다윗의 시의 마지막 구절에 다윗의 심정이고 고백이었습니다. 18장 29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은 자신감이 만만했습니다. 지금 나이가 많습니다. 지금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역시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를 주시고 앞으로도 적군을 내가 이길 수 있다. 말을 타고 뛰어넘을 수 있다. 이러한 담대한 승리의 확신을 계속 가지고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주님과의 바른 관계성에서 나옴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승리를 찬양할 때 계속해서 그분 안에서 바르게 살 것을 격려받고 담대함으로 미래에도 승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또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의 고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승리라도 주님께
찬양을 올려 드립시다. 겸손한 승자가 됩시다. 그리고 담대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말에 오랜만에 셀 모임을 가지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모일 수 없는 환경인데 우리에게 모이고 싶은 마음을 주신 그 믿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작은 거지만 주님을 찬양할 때 겸손함이 있고 또 앞으로도 큰 것을 주실 것이라는 담담이 생깁니다. 또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언제 교회가 열릴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it doesn't matter.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계속적으로 담대하게 또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다윗의 18편을 통하여서 승리의 찬양을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작은 승리라도 주님께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려서 오늘 겸손한 승리자 그리고 담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승리에도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졸업을 하는 코너스톤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교회를 안전하게 다시 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